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보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귀한 새벽, 또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 보호하심이 있는 그런 하루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론 계속해서 중요한 말씀들이 계속 우리에게 주어졌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두고두고 아주 큰 오점을 남기게 되는 큰 사건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이스라엘의 잘못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역사가 지나도 이 일에 대해서 회자되는 아주 중요하고 죄악 중에서 아주 큰 죄악을 범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살펴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또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왜 이랬을까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사건,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숭배를 했던 상황이 오늘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은 오늘 말씀 32장부터 34장까지 이 말씀이 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는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 어제까지 우리는 성막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은 어떻게 지어져야 되는지 하나하나 일일이 다 이렇게 나열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내용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성막을 누구를 통해서 지으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어제 구체적으로 사람들도 이렇게 두 사람을 지정해서 하셨던
말씀들도 우리가 살펴를 봤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제 32장부터 34장까지는 금송아지 우상 사건인데, 만약에 여러분 오늘 말씀부터 그러니까 32장부터 34장의 내용을 빼버린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생략이 된다고 한다면 31장에서 35장까지 연결을 해버리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님께 쫙 나열해 주시고 누가 지을 것인가도 말씀해 주신 다음에 35장을 보면 바로 그 말씀에 따라서 사람들이 성막을 짓는 내용이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시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시하신 내용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35장 사이에 끼어 있는 말씀, 이 말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을 배신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하나님을 향한 배신의 사건이 나오는 거죠. 그 이 사건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두고두고 회자되고 오점이 되는 아주 크나큰 죄악을 범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었느냐? 지금 모세가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됐습니다. 40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모세가 어디에 갔는지. 하나님을 만나러 갔다라고 사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가 있었습니다. 또 모세는요, 지금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좀 받고 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려가라 이야기해야 지금 모세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근데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초조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점 모세를 기다리는 그 마음이 지쳐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들이 점점점 표출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뭔 일이 생겼나 보다. 혹시 이 모세가 죽임을 당한 것은 또 아니냐? 막 별의별 이야기들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다가 생각을 막 쏟아놓다 보니까 여기에 의심과 불평과 토로가 막 생겨나게 됩니다. 그 1절의 말씀을 보니 1절 말씀 좀 한번 보시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우리 그냥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라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아론인 네가 신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죄는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들의 생각이 앞설 때,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앞설 때 죄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방식대로 무엇을가 하려고 할 때 죄가 시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죄는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자기네들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일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모여 있었습니다. 모여서요, 하나님을 더 잘 믿자, 의지하자, 하나님을 예배하자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은 모여서 잘못된 생각들을 하면서 우상들을 만들자라고 하는 생각들로 자신들의 생각을 모아가는 거예요. 계속 강화가 됩니다. 생각이 생각을 낳고 의심이 의심을 낳고 그러다 보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이 찾아오고 안 되겠다, 우상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여러분, 아론도 문제입니다. 아론. 백성들이 그렇게 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미 십계명을 아는 아론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려줘야 될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아론이에요. 모세가 없을 때 아론이 그 지도자의 역할을 충분히 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금 귀걸이 그거 다 빼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원이 한 250만에서 300만 되는 사람들에게
금 귀걸이 가져오라고 하니까 그 어마어마한 양이 모였을 거예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도 남을 만한 그런 양들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신구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고요?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가져오라고 하실 그 장신구들을 지금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쓰는 겁니까? 우상을 만들고 자기의 생각에 빠져서 잘못 나가는 대로 하고 하는데 쓰려고 하는 그 상황으로 지금 빠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제일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해주셨던 10계명 중에 제2계명, 그 2계명을 완전하게 배신하고 잊어버리고 어겨버린 그 사건인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말씀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우리도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러한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앞서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말이 앞서게 되면, 하나님의 판단보다 내 판단이 앞서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받고 있었던 그런 백성이에요. 너무나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의 우상들을 만들고 거기에 빠져버리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사람들은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거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조금만 의심과 자기 생각만 들어오면 자기의 우상을 만들어버리는 아주 불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조금 전에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을 봤는데 곧바로 여러분 그 다음 절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을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질투하시는. 너희가 우상을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 나오는 질투는 어떤 질투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기 질투가 아니에요. 여기서의 질투는. 여기서 지금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내 백성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하나님의 열정을 말씀하시는 단어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지명한 너희 내 백성을 내가 끝까지 사랑하고 보호하고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마음의 표현이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경에서 한 4번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언제 이 4번이 사용되느냐? 항상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할 때,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기 전에 자기의 마음대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의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지키고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외면한 채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 9절과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이 곧은 목이 뻣뻣한 아주 교만한 너희는 교만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진멸해버리겠다. 너희를 다 멸망시켜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까지 사랑했는데 내가 여기까지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는데 여기 와서 지금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너희를 다 싸그리 징벌해버리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듣고 여러분 모세가 뭐 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다 망하게 생겼습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모조리 모든 백성이 싹이 다 죽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 모세의 기도의 내용도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오늘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의 내용이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왔어요. 모세가 어떠한 기도를 했는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의도로 출애굽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될 백성. 그리고 애굽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백성입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이삭의 자손이라고 하셨는데 이들을 진멸시키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중보의 기도를 모세가 여러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 여러분 14절을 보시죠.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14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했다가 모세가 기도한 것 때문에 설득되어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고 계획을 변경시켰다라고 보기 쉬운 말씀이죠. 이런 말씀은요, 그 정도의 말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냐? 이 사건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 사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 불완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너희들에게 누가 필요하냐면 진짜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를 인도해야 될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말씀은 무엇을 알려주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중보자, 우리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진정한 중보자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 이 중보자는 신약에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셔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부분을 이미 구약의 이 말씀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래서 여러분 시브리서에 가면요, 시브리서 3장에 가면 이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모세는 어떠한 존재였느냐?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님의 그림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모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이제 정리하려고 해요. 오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죠.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상황, 그리고 이 우상 사건은 그 사이에 끼어 있어서 하나님을 배신했던 사건을 드러내는 너무나 불완전하고 자기의 우상을 만들면서 자기의 생각으로 빠지기 쉬운 아주 무서운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진짜 중보자가 너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말씀하시면서 그 사건에서 정말 중요한 중보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불완전한 인간들이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면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그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와서 보여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이루고 완성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죄 많은 세상에 노출되어서 얼마든지 죄에 빠질 수 있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진짜 중보자가 있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분이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기 쉽습니다. 왜냐?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죄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세상에 살 때 우리가 그 죄에 빠지기 아주 쉬운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진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그리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몸소 보여주시고 우리 보러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함께 동행하며 사는 오늘 하루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린 불완전해요. 그래서 의지할 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은 금송아지가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절대적이시고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질투의 하나님으로 등장하셨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눈을 돌려 우상을 찾았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자칫 이런 잘못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세상으로 빠지지 않도록 우상에게로 의심이 들어 자꾸 그것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목이 곧은 사람이 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신 진짜 중보자를 따라 그분의 기도를 의지하고 그분이 살았던 모습대로 끝까지 살고자 하는 노력과 몸부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